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된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 말씀, 구약성경 53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리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가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샤로 돌아가서 집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선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열왕기상의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두 왕이 세워지고 두 나라로 갈라진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렇게 두 나라가 갈라진 첫 번째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죽은 그 사실까지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은 여로보암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런데 이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4장에서도 여전히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행실이 있는데, 그것은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1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만 섬겨야 됐던 그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이방의 신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던 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여로보암의 이야기 중에 그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장시켜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내죠.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이 아히야 선지자는 좀 특별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이미 주셨던 그런 선지자이기에 그에게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또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시력이 아주 약해서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 부인이 변장을 하고 너에게 올 텐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 아히야 선지자는 그때에 여로보암의 부인이 들어올 때에 그를 알아보고서 이제 그에게 이야기한 얘기가 7절 이하에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길게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 죄는 무엇인가? 이방의 신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나를 떠난 그것이 너에게는 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르호보암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도 여전히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남유다도 애굽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전쟁 가운데 애굽의 모든 그것을
그 솔로몬의 방패를 빼앗기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4장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들의 그 삶의 태도에 전환되어져야 할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그것이 언약 공동체로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그 사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다짐이었었고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다짐을 받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갖고 약속도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식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그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들이 두 가지를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와서 완전히 그것이 깨어져 버리면서 나라가 두동강이로 나게 되고, 또 첫 번째로 세워진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다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나는 내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어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섬길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기준, 그리고 그 살아가야 될 그 방식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데 말씀을 따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게 힘들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다른 이방의 신들이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이방의 어떤 신들이나 어떤 우상을 내가 결코 섬기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인정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결정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내가 정말 부빈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쉽지 않은 것은, 또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바라보이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만한 것들을 내가 마음에 품는 것, 바라보는 것, 그런 대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극심하게 발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재물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그런 위치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앞에 재물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도 여전히 그런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섬김의 대상으로서 비교한 것을 바라본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문명도 발달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상당히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강력하게 도전이 되고 있는,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유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그 재물을 섬기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어떤 그 유혹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하는 것, 유혹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유혹들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들의 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외에 나의 시선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며 오직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말씀으로, 또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오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넉넉히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성도의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더 우리가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두려움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땅속 저 깊은 수월에 꺼진 내려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삶의 자리에 안 계신 곳 없이 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의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그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언행들이 도무지 숨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신앙 앞에, 우리의 신앙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에게 있었던 이 모든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그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한 이 믿음을 세워가며 말씀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며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